평안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영재가 또 올라왔냐 하시겠죠?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오늘은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교제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카톡방에 퀴즈를 내드렸는데 요한복음 1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아시는 분? 예? 아버지 몇 번 나와요? 예? 40번? 38번? 예. 우리 강정민 자매님 나중에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공부하시려면 학교 다닐 때 국어 문단 나누기 세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특이하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6절에 봅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누구를 얘기하죠? 11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면이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사도들이나 또 교회나 전부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다음에 교제하는 형제님이 사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묵상하시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예수님은 늘 자신을 가렸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12장부터는 첫째 시간, 개관 시간에 주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 단어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개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영님한테 공부를 배웠죠. 12장부터 끝장까지는 한 단어로 요약한다. 그럼 뭐 어떤 단어? 오늘 주제 영광, 영광의 주제. 요한복음 12장은 우리가 성막을 비유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죠.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데, 이것은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죠? 노제단. 제물을 양을 잡아서 노제단 위에 이제 올려놓고 화제를 드리죠. 13장은 어떤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로 발을 씻겨 주시죠. 자, 노제단 다음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노뚜멍, 물뚜멍. 더러운 오물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묘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이제 성소 회장을 열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또 임재가 드러나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중에 성경, 책 속의 책 중에 책, 또 성경의 진수, 또 대제사장적 기도, 대사장의 기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해보다 더 밝아서 해가 필요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영광을 글로리, 그래서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 영광은 이 헬라어가 재미있어요. 영광이 헬라어로 독사라, 뱀을 얘기하는 독사가 아니고 독사.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독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래서 이 17장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준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뭐 주셨다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우리 받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 영광을 어떻게? 다시 돌려드린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5절까지의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린다, 영화롭게 하다, 이런 같은 말이에요. 독사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로 하면 독사, 영광,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동사는 독사조, 이렇게 씁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정도 배경을 아시고, 왜 주님께서는 늘 당신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고 당신을 늘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자신을 가렸는데, 특별하게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시작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의미 이해가 되십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높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명성을 높이고 명예롭게 하고 이렇게 높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신을 높여달래, 예수님이. 언어 뜻대로 본다면, 한국말로 뜻대로 보면 뭔가 평소 예수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나를 높여달래,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는 것이 아버지를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문맥으로 잘 봐야 돼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뭐라냐면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이때는 언제인가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잡혀가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다가온 거죠. 물론 때는 주님의 죽으심, 또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승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시 오심, 하늘에서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심,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만,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이 가까웠을 때에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이제 죽으러 온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러 오신 그 목적을 잘 마칠 수 있게, 완수할 수 있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인데, 이게 뭐예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그 뜻은, 그 의미는 이따 자세히 또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죽어온 목적을 잘 완수할 수 있게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버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높여드리는 거고, 이 이름을 이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현장인데, 어떤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있어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저녁에 이런 은혜의 말씀을 교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때의 분별을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혼인 예식에 주님이 가셨을 때 그 마리아가 얘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때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이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7 앞에 있으니까 잠깐 좀 넘겨보실까요? 12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기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니, 아들이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데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당신과 같은 본체인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하는 것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이 기롭다.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주님께서 마음이 번민하고 기롭고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게 기도를 했을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 주님께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뭐 같아요? 뭐 육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똑같이 상처를 받으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벌거벗김을 당해서 수치스럽기 때문에, 또 제자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제 주님 곁을 떠나고 배반할 때 그 배신감, 그 굴욕감 때문에, 또 자기 육체의 어머니 앞에서 그 어머니와 헤어지는, 또 그 자기를 낳아준, 육신적으로 낳아준 어머니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떤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주님은요, 여기서 주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주님이 어차피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으시는 그 심판의 장소에서 고통을 대신 받아주시게 오셨는데, 그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기꺼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것은 주님께서요, 아버지와 하나이신데, 영광의 본체의 하나이셨는데, 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늘 하나이셨는데, 아버지가 이때에 외면하지 않으면, 분리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외면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주님이 죽으실 때 세상이 떨고 하늘이 가려져서 어둠이 짙어지고, 왜 무덤이 터지고 땅이 갈라졌을까요? 왜 산천초목이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이 창조주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피조물들에게 죽음을 당하면서 아버지가 이 외면하는 이 현장에 산천초목이 떨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어떤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나와 믿는 자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올해 앞에 뭐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 되려고 힘써야 돼요. 이미 하나가 됐어요? 여기 있는 주님의 기도를 아버지가 다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요, 이 시간에도 유효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때를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다시 17장 가서요, 4절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룰 때에 영화롭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나에게 주신 일 뭐예요? 사명.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도 주셨죠, 재능도 주셨죠,
시간 주셨죠. 재물도 주셨죠. 주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읽어보세요. 주님이 주셨다는 표현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건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맡겨주신 일, 이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충성스럽게 맡은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영재가 아무개 형제님 이런 일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태도가 이 말씀에 부합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말씀에 부합하는 거냐니까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에게 이걸 맡겨주실랍니까? 진작좀 말씀하시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체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올해 저희는 소망이 있어요. 두 분 형제님에게 이제 집사 직무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멘하고 해보겠다고 하니 참 감사가 돼요. 참 선생님께 소망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뭐라고 했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관세는 권세라는 표현도 되고 권위라는 표현도 돼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는데,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해답이 나오죠.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다시 하면 아버지께서는 예정하신 사람들에서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으로 해서 나는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냐?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셨어요, 주님이. 세상에서의 권위는 왜 지금 대통령 선거를 뽑는데 그렇게 너 죽고 나 살자고 저렇게 합니까? 세상에서의 권세는 뭐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오르는 것이고, 아랫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 부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권세의 속성이에요. 맞습니까? 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한 사람에서 더 내가 위에 와서 다스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남자들이요, 직장에서 퇴사하고 싶을 때 1번 순위가 뭔지 아세요? 제가 교제한 것 같은데 저도 그랬어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1번, 다른 사람보다 월급이 적을 때. 그럴 것 같아요? 동기는 승진하는데 내가 승진이 누락됐을 때, 이때 제일 사표 쓰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안깨 있을 1번이에요. 저도 늘 그랬어요. 동기보다 내가 먼저 승진하는데 내가 승진 누락되면 내가 그날 사표 쓴다는 게 제 철학이었어요. 저도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속성이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고 싶은 게 속성이고 다른 사람 부리고 싶은 게 세상의 권세예요. 주님은 권세를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셨다고요? 영생을 주는 일에 사용하셨고, 우리 주님에게 어떤 권한을 또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주님 권세를 어떻게 주셨어요? 지금 뭐라고 주님이 기도하세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가장 부끄럽게 벗겨진 찐채로
가장 수치스럽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배반한, 나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는 저 베드로도 저 멀리 숨어서 피해 있는 현장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서 침뱉으면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피를 흘려 죽는,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의 권세를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양들이 나를 알고 나는 목자라는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기 위해서 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권세를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사람들을 죽기 위해서 썼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사람들의 생명을 맞받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죽는데 벌거벗긴 채로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는 그 자리에 자신의 권위를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장로의 권위를 왜 주님이 주시는지 아십니까? 성도들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것이 성도들을 그냥 휘두르고 지시하고 명령하라고 성경에 그런 권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꾼 목자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주님이 주신 권위. 가난한 자 편에서 또 영적으로 어린 성도를 세워주기 위해서 양들을 섬기라고 권위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참된 목자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권위예요. 맞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장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성도들 할 몫이 뭐예요? 그래서 따라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배나 존경해드려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가 주신 권세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기까지 내어주는 자리에 쓰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나를 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권위의 본질이 뭐냐? 이것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것이 영광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뭐냐?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에게 받은 이 권한, 이 권세를 죽기까지 내어드리는 자리에 왜 사용하셨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건 인생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졌던 인생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의 속성, 이것이 동일하게 아들에게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현장의 장소가 십자가요. 그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으라는 것은 뭐냐? 사랑하사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 다시 얘기하면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들이 기꺼이 죽으셨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텐데, 내 말씀을 지킬 텐데, 나를 사랑한다면 네 형제를 사랑해야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의 본질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준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들께서는 당신이 죽으시는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다시 한번 기꺼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자기에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권위를, 이 권세를 기꺼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데에 내려놓는 이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의 이 기도가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당신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아들을 높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성도를 향해서 17장 22절에 나오네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됐어요. 이제 주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해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내 권위를 사용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위를 줬다.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세상을 이긴 권세를 너에게 줬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또 너희 인생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기꺼이 나를 내어드렸는지 그걸 실천하고 살아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때에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3절에 보시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 안다고 하는 것에서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한 가지는 분명히 배우자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삶에 아들이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낸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우리 주님께 영화롭게,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대인교회 가야 구원이 있구나. 그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 몰라도 서대인교회 성도가 말하면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 말은 진짜일 거야. 응? 왜? 삶에서 저 사람은 허튼 투자하는 걸 못 봤어. 앞뒤가 똑같아. 이런 사람,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개념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영생, 물론 맞아요. 근데 우리
영생은 그런 의미만 아니라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죠. 생명을 얻었으면 됐지 뭘 또 풍성히 얻어.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영생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안에 주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 포도나무에 우리 가지가 붙어있는 그 생명의 원천에 우리가 하나 된 거, 주님과 함께 연합된 그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물리적인 삶, 물리적인 이런 생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생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크니까 그런데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오늘 서희가 안 왔네. 저 서희만 할 때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 녀석이 밖에 놀다가 와가지고 옆집 초인종을 눌러요. 응? 너 누구냐? 원석인데요. 왜 왔어? 밥 주세요. 왜? 집에 엄마 없냐? 아니 여기 그냥 밥 주세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그러면 아빠를 대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예? 무시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좀 이따 우리 딸이 와요. 옆집을 또 두드려요. 또 왜 왔니? 돈 1,000원만 주세요. 왜? 1,000원만 주세요. 왜요? 집에 돈 없어? 예, 여기가 더 좋아요. 1,000원 주세요. 그럼 뭐예요?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어렸을 때 애들이 아빠 나 뭐 필요한데 돈 주세요 그러면 기분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생각 없으신 거. 물론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 당연히 줘야지. 근데 자식이니까 당연히 줘야지.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 다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주님이 주셨다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주셨다.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아이들한테 뭐 과자 좀 작은 거 사가지고 왜 주겠어요? 아이들 보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요. 이거 안 주는 사람 몰라요. 주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는 여기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또 뭐가 했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감을 통해서 이제 주님 인격을 담고 주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 자녀가 제가 준 것을 가지고 가서 행복하게 누리는 걸 볼 때 기쁜 거예요. 제가 1,000원짜리 과자 하나 사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거, 기뻐하는 게 저는 그 기쁨이 더 커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과 연합된 사실과 또 사명을 알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 안다고 하는데요, 주님 계명 안 지키는 거, 말씀 실천 안 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사람은 당연히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합니다. 형제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고요, 말씀 앞에 자신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뭐라고 했어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믿는다, 안다고 하는 것은 동의어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주님 인격을 담고, 그래서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님 성품이 드러나고 주님 인격이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주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신을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권위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질을 따라 기꺼이 내어주는 저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해서 자신을 허비한 바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영광이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다시 아들을 높여드리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삶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형제의 사랑과 말씀 순종이 드러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사명을 완수하는 삶입니다. 교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